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일도 동일한 시간입니다. 네, 광고 제가 빠뜨렸는데 동일한 시간에 내일도 모입니다. 오셔가지고 식사도 미리 또 준비하시니까 간단하게 오셔서 같이 드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전 샬롯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PCA 교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데 우리 PCA 한인 목회자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성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마무리 뒤에 끝까지 축도까지 다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 될 때까지 은혜 받으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목사님 모신 지 5개월 되셨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모셔서 그러신지 벌써 5개월이 아니라 5년 아니 몇십 년 되신 분들 같아요. 네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겠죠. 그래서 금방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꼭 옛날 참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정경숙 집사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먼 곳에 30분이나 들어졌다는데 저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서울 식당에서 기다리셨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너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오히려 여기서 다 같이 잡수시니까 얼마나 더 잘 되고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최혜원 박사님 저에게 잠깐 이렇게 손수 번역하신 걸 주셨는데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정말 저는 이런 분 잘 못 뵀어요. 감사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미국 형제님들이 더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좋은 소문이 나서 내일 더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도 잘하시고 특송도 잘하시고 저는 왜
소리는 안 나오고 뭐 그냥 목소리는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나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조랑박 같은 거, 뭐 소라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막 하시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 찬양단도 잘하시고 또 기도도 또 그렇게 우리 최 집사님 제가 지난번 왔을 때 기도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분인지 정말 참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이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무기력하고 변화없는 자신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왠지 내가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끌리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매일 혹은 한 주 한 주 시간을 보내고 혹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회의가 드는 때가 없지 않아 있었는지요?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만약이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질문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1차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애굽에 내려가지고 스핑크스 피라미드 박물관 보고 거기서 차로 대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사역하시던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1차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곳이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방들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 못지않게 인상 깊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호렙산을 등정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행을 이렇게 단체로 시키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우리 PCA 한인교회협의회 기자협의회라기보다는 한인교회협의회 제가 대표회장을 했었는데 그 협의회 수련의 일환으로 그것에 갔습니다. 갔는데 전날 저녁에 굉장히 일찍 재우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4시간 올라갔어요. 2290m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죠.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서 저 아래를 내다봅니다. 해돋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래 그 바위들이 옹기종기 쫙 마치 순례객들에게 인사를 하듯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바위들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달력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해돋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500년 전에 3,450여 년 전에 모세가 바로 이곳에 장인어른의 이드로님의 양떼를 치던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듦과 함께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가시떨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왜 그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특별히 제 친구 개신대학교 대학원 총장까지 했던 나영화 박사에게 고증을 거친 바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가시떨기야말로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이 한 50cm 내지 60cm 정도 되는 온통 가시로 이루어진 정말 어디에다 써먹어야 될지 고민되는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를 왜 재배합니까? 목재로 쓰려고 재배하죠. 그것과 상관없는 나무예요. 아니면 과일을 얻으려고 과실수를 심죠. 그것과 관계없는 나무예요. 아니면 육질이 풍부해서 그것을 땔감으로 써야 될 텐데 그것과도 관계없는 나무라니까요. 하다못해 사막이니까 화렵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작은 그저 나름대로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지나가는 행객에게 잠시라도 시원함을 주는 필요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어디에다 써먹어야 될지 고민되는 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을까? 생각해봄직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저는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불러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가는 곳마다 일거리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불필요한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변해서 놀라운 새 사람이 되고 정말 불타는 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가시떨기 인생,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한 불타는 인생. 첫째로 가시떨기 인생.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2장을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모세가 왜 가시떨기 인생이었는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심히 번성하고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창성하고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가 이렇게 등극해가지고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적군이 우리와 대결하게 될 때 그들과 함께 싸워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가버릴 것 같다. 그러니 let us be wiser, let us be more clever.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이때 모세가 난 거예요. 뭐하러 났어요? 죽으러 났어요. 죽으려고 났어요. 이런 무가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인간의 모든 제도와 강력을 넉넉히 초월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보니까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 길렀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임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고 길렀다면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폭력, 인간의 강력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길렀어요. 하루를 길렀습니다. 등에 땀이 났겠죠. 두려웠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어떻게 죽이냐. 그렇게 해서 참고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3주, 무려 3달을 길러내서 90일을 길러낸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늘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성경의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니 요게벳이고 아버지 아므람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초조하고 굉장히 긴장됐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만은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90일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이름 울음도 더 커졌을 것이고 이상한 소문도 퍼져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갈대상자를 갖다가 역청을 칠하고 거기다 아이를 넣어가지고서는 명령대로 나일강가에 버렸습니다. 하숫가라는 게 나일강을 말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할 때에 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매정한 그런 부모님이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네. 아니, 그렇게 90일 길러가지고 죽일 바에는 처음부터 죽여버리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던졌다고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게 하셨어요.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가에 이 아이를 버린 것도, 그래서 그곳에 악어가 많기 때문에 악어가 지나다니다가 뭐 이상한 거 떠오르네. 이게 뭐야? 그 큰 머리로 탁 집어두면은 이 갈대상자가 폭 올라와서 아기가 나오면 그 큰 입으로 꽉 물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품에 던져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물론 말과 그저 실천이 똑같은 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 하셉슈트 당시에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입니다. 여왕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가 이제 당신이 왕위를 이렇게 누리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양도해서 그가 투트모스 2세. 이 두 분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다고 그러죠. 여자아이가 하나 있다가서 8살인가 돼서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 소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랬는지 궁녀를 봐가지고 투트모스 2세가 궁녀를 봐서 난 게 투트모스 3세예요. 조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투트모스 3세와 모세의 긴장관계를 좀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이 하셉슈트가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흙탕물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거기에서 목욕하면 큰 놀라운 일이 생겨질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녀들은 강둑을 거닐고 하셉슈트가 목욕하려고 내려왔어요. 뭐가 보였어요? 갈대 상자가 보였어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갔다 가서 이 히브리 아이가 또 이렇게 죽게 됐구나 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엥 하고 울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모세가 발로 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는 뭐 보면 몰라요. 이야,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혹시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볼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필요하니까. 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한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부정탄다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길러내면 히브리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두리번거릴 때 누가 나왔어요? 누나 모세가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공주님 혹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신지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그랬죠. 그래 어떻게 하나님 구해줄 수 있어?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믿음으로 던지니까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중심과 사랑을 받으시고 눈물과 기도를 받고 그 믿음을 억셉트 하시니까 기가 막힌 응답이 나왔는데 이제는요 유모가 돼가지고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젖을 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젖을 준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서 얼마나 울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했겠어요. 이 아이를 안기만 하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왔겠죠. 얘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얘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야. 안고 젖을 주면서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 아이를 길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살까지 아이를 젖을 주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당시 젖을 떼는 나이가 12살이래요. 12살까지야 주었겠습니까만 최소한 한 5, 6년은 준 거예요. 강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양모님한테 하셉슈트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하셉슈트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됐습니다. 나이 40이 되니까는요 튼튼해졌어요. 아주 강한 육체를 가지게 됐어요. 정말 모든 학문을 섭렵했어요. 당시 최대 강국이었죠. 그리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전술 전략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돼가지고서 어머님께 그렇게 교육받았던 이 노예 민족, 자기의 동족들을 한번 가서 만나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보았습니다. 노예의 삶의 그 억울함과 참혹함은요,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10개 영화 보셨죠? 찰튼 헤스턴이 주연했던. 예, 거기에 상당한 이해할 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서 보고서는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필 그때 애국 감독관이 자기의 동족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학대했죠. 순간적으로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동족을 학대해.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한 대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모래에다 파묻고선 들어갔습니다. 왕궁으로. 여러분, 그날 밤에 모세가 잠 잘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 못 잤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참혹합니다. 하나님 언제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동족입니까? 밤새 뒤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잠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래서 뜯어 말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런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모양일세. 누가 당신은 우리의 법관과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오? 모세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다 본 거예요. 왕족이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당시의 국법에 의하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죽이면 자기도 사형당해야 돼. 그래야 그냥 내빼가지고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40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어떻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궁중에서 지낼 때에는 화려했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됐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다행히 그 이들을 만나가지고 십보라와 결혼하고서 지냈지만은요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의 삶은요 뜨겁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서늘하고 춥고 그래요.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한숨부터 나와요. 휴, 오늘 어떻게 견디지? 시간 지나서 중천에 떠오르면요 더워서 헷갈거리라고 시간 나가요. 서쪽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다시 한숨이 나요. 휴, 오늘 하루 견뎠구나. 이게 광야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를요 한 해 두해 아니고 무려 40년 지났어요. 나이 80이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시떨기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다 써먹을 거요? 모세 자신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한 것은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고 바람처럼 날려갑니다. 그랬어요. 이제 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80이 돼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데없을 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얼로요? 가시떨기에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불타는 새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때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 쓰시려면 그러면은 좀 훈련 한 5년만 시켜가지고 45살 때 쓰시든지 한 10년 하시고 50세 때 쓰시지. 아이 다 죽어가게 생긴 사람 불러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전혀 다릅니다. 80세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건강을 주시니까 40년을 일하시고 120세가 됐는데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건강의 척도가 뭐예요? 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가시떨기에 임했습니다. 보통 때는요 거기는 이제 드라이한 곳이니까 너무 건조한 곳이니까는 그저 그리고 더운 곳이니까 더러더러 바람이 불면 돌멩이가 날아다니다가 작은 돌멩이가 날아다가 바위에 붙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불꽃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불꽃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나무들이 타가지고 보통 때는 휙 하고 사라져서 한줌에 재가 남는데 그날 보니까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꽃이. 아픈 무슨 일이야. 내가 갔으면 버리라 하고서는 가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들었죠.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최소한 너는 이곳에 내가 임했으니 이곳이 거룩한 땅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안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나올 때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지 말아라.
또 하나 해석은 당시에 신발 신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 계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40년 전처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노예처럼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다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야? 나는 너희 조상과 약속한 바를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민족의 고통을 보고 그 간역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신음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기도생활에 적용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아서 그렇지, 아뢰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말이야 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려고 한다. 9절 초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라. Go now. Go and save them. 그런 뜻이죠. Save your nation. 자, 이제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고 너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다고 그랬죠. 이 핑계 저리 핑계,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이 80이 돼가지고 무슨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지독하게 사양을 했으면 하나님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난 절대로 못합니다. 아이 놈아,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 꼬리를 잡으면 막 물리거든요. 잡아. 다시 지팡이 됐어. 너 손 품에 넣어봐라. 빼봐. 나병이 하얗게 바랬습니다. 또 다시 넣어봐. 원래대로 회복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뭐든지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손, 너 지팡이 다 뭐든지 내가 함께하면 이런 기적이 변화가 나타나니까 가라 그런 뜻인데 그런 데도 못 가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니까 말 못한다니까 또 대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았어요. 야 이놈! 가라면 가야지. 그래서 야단을 듣고 가는데 갈 때에 옛날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죠?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뜻이고 성령 충만의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성령 충만은요, 우리 신약의 성령 충만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임하게 하시고 떠나게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부산을교 올리압을 통해서 그 복잡한 성막을 잘 짓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솔로몬, 심지어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 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하셨어요. 지금 모세에게도 똑같은 일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세가 아니었으면 당시 최대 강국의 최대 능력을 가진 바로를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모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끌어낸 거예요. 그 엄청난 바로의 지독한 그 콧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나왔을 때도 모든 게 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미니까 다 갈라져서 육지로 건넌 거예요. 약 200만 내지 250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생각만 해도요. 지금도 250만이면 뭐 광야에 풀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메뚜기가 내가 쫙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많은 인구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굶겼어요. 목마를 때 물을 내게 해주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쓰시니까 아무 부족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노예 군대를 데리고서는요, 잘 훈련된 아말렉과 싸울 때에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왕들이 있었죠.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모릅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이겼어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리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될 리가 없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가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덜덜 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니? 모세가 너무 힘드니, 여호수아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2의 홍해를 가르는 같은 기적을 요단강에 했어요. 맨 앞에 나왔던 성이 여리고성, 고고하게 발굴에 의하면은 한쪽 벽면이요 3m예요. 3m. 이중으로 됐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엄두도 못 내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니까 다 무너졌어요. 잘못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니까 아이를 물리치고 다 전진하는데, 한 번은요 남방 5개 왕들이, 임금들이 연합해가지고서 저 기브온 저놈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냐고 화해하고 저것부터 죽여야 돼. 그래서 막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밤새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급하게 됐습니다. 좀 구원해 내주십시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우리가 구원해 주겠어. 밤새 진격해서 아침부터 내리치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내리치고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잘 들어보셔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감히 그날 모든 이 진멸을 끝내야 되겠다 해서 태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시.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막을 거든지 성령 충만의 삶에 거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품과 정서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당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사람들을 이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모든 회의와 그저 미적미적함과 그리고 뜨뜻미랑 다 깨버리고서 성령 충만해서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시겠지만, 제가 목사로 생각할 때, 제가 1977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로가 됐으니까 목사로서만 48년 목회했더라고요.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 목회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목회 못자도 생각 못해요. 아니, 목회는 관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그걸 잘 알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 명령하셨나요? Where can you find the commandment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ere can you find that passage? 어디서 발견해요? Ephesians 5:18.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 배웠는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꼬임수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 역사, 새 인생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술 취하지만 이런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뭐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더러더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령님의 역사를 조금 과소평가하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달라지고 강력해지고 제2의 모세처럼 제2의 여호수아처럼 제2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나요? 방법? 성령 충만이 뭔지 먼저 좀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준 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 인격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덕스럽게 열매 있게 사랑스럽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이요. 예수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 그건 뭐냐면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회개와 믿음. 내가 지금 이제까지 생각하는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충만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생각나지 않은 죄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진 내 몸과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으로,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죽으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하루에 적어도 5번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뭐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외치며 정말 간구해야 되겠지만은 최소 5번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하루 3끼 밥 먹을 때 기도, 저녁에 잠잘 때 기도 5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그렇게 남들이 쳐다본다고 짧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좀 진지하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아가면은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를 저는 미국 역사를 전공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1차 대각성 운동, 대붕운동이 1740년 전후에서 조나산 에드워드와 조지 이필드가 주도를 했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 1800년, 1810년, 20년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피니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피니 이분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분은요 그저 숲속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4시간, 6시간, 8시간씩 기도해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똑같아요. 그분도 똑같이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계속 매어달리고 호소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대붕운동을 한 서너 번, 한 4번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3번째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D.L. 무디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우리 빌리그레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무식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이분이 펄펄 끓으니까는요, 그저 모든 사람들 영국까지 가가지고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 번은요, 성령 충만을 다시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맨날 매어달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가 뉴욕, 세계 대도시 뉴욕 거기에서 하루는 지나시게 됐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왜? 민감하신 분이니까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 아,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리고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오쯤 돼가지고서요, 그 바쁜 뉴욕 거리를 이렇게 쫙 지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더니요,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주시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그냥 그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충만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감히 건드려요? 누가 감히 그가 살아가는 삶을 방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감히 도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1992년 웨스트민스터 한참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남미 브라질에서 청년 연합 집회를 좀 잠깐 왔다 가래요. 10월 달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월 달부터 이렇게 공부가 착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갔다 와서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캐톨릭에서 너무 이 지역의 종교들과 이렇게 병합시켜 놔가지고 기독교인지 토속 종교인지 모르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약점과 그 부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개신교 운동, 진짜 성경 운동 일으키셔. 성령 운동.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고 더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잘 아시는 것처럼 포르투갈에서 갖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다시 이 개신교 운동, 제대된 복음 운동 막 일어나는데요, 엄청납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데 굉장만합니다. 근데 벌써 그때, 그러니까 1992년이니까 계산해보니까 34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큰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집회를 끝내고 이제 예배를 끝내고 후집회 같은 걸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신 김창인 목사님도 충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집회를,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석하고 안수를 받고 막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다 나와가지고 돌아가고, 목발 짚고 온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다 목발을 집어던지고 다 돌아갔어요.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 버려진 목발들을 이 목사님도 갖다 가서 쓰레기통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 강대상에다 붙여놨습니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2마디 말씀을 그 밑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경한다. 두 번째 문장, 성도들이 불타야 불신자들이 불구경한다. 저는 이 말씀을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미 불이 월월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거기에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 계속 불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불타서 불신자들이 불구경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올 때요, 이 네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불타고 계십니까? 불타시기를 원하십니까?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정말 그리고 나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기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지독하게 고통당하시고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거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민족 복음화, 이웃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힘있게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주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설명을 조금 제가 빠뜨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지배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관, 내 경험 다 내려놓을수록 점점 나를 더 지배하셔서 점진적인 성령 충만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성령 충만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2의 정말 D.L. 무디처럼 제2의 이 브라질 목사님처럼 그 교인들처럼 한번 하나님 뜨겁게 우리 섬기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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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저희가 평소에 알긴 알지만은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저희가 혹시라도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새 역사가 펄펄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곱 목사님 네 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새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실제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직되시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 귀한 분들 장로님 아버지시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들어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새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에 될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쓰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2의 무디로 제2의 아버지시여 브라질의 목사님같이 놀랍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아버지시여 오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기도로 준비한 첫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떠나서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아버지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 주신다면 아버지 나도 제2의 아버지 띠엘 무대와 같이 빌그램과 같이 아버지 브라질의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전진하며 하나님 불타는 새 인생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많은 사역을 남겨놓고 아버지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범위를 비면 이 클램선 전체에 하나님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체에 이 미국 전체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역사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저에게 혹시라도 방해되고 안타까이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고쳐주셔서 성령 충만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선언하셨으니 저에게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요양간에 사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주님 저희에게 지금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광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다시 너희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시여, 두 사람의 합심의 기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두 사람만 합심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저희 아버지시여 30명 40명 합심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기를 원하는데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합니까? 인간관계로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해결을 얻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